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의 위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학교의 문을 닫고,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원생들을 집에서 있도록 하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인공비를 좀 중국과 연결해서 만들어서 인공비를 내리게 하는 해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공비를 만들려고 하면은 요도와 은이 있어야 되고 드라이 아이스를 뿌리는데 아주 상당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서 구름이 없으면 그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으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호흡도 잘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상징인 어두움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까? 큰 소리를 외친다고 하더라도 어두움이 나가는 게 아니라, 빗자루로 아무리 쓸어도 나가는 게 아니라 빛이 와야 돼요. 빛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영혼의 부유함이 있고 삶의 평안이 있고 그리고 건강과 향수의 해를 누리는 영광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숨도 잘 쉬고 건강하세요.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를 좀 나눴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처음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김경선 우리 성도님이신데, 인도자 김경씨, 우리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기 5층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죠. 이게 1조 6,556억 원, 6달러. 세계 제11위를 마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1인당 국민 총 소득으로 그것을 환산해 봤을 때에 3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3만 1,349달러 됐어요. 12년 만에 선진국의 지표라고 하는 3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5천만 이상 되는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7번째로 진입을 하게 된 것은, 이것은 큰 은총이며 축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가계 소득이 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체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옛날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고, 그리고 죽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헬조선이라고 하는 지옥과 같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UN 산하 자문기구인 SDSN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구에서 세계 나라 156개국 행복지수, 행복도를 그들이 설문으로 조사하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156개국 가운데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57위에 걸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
행복도는 너무나도 낮다고 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력에 비해서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하는 창피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돈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곳에서 행복이 솟아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자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와 우물이라고 하는 것, 넓은 것도 있어야 되지만 깊은 것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도 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고, 아니 영적인 것, 깊은 것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양도 풍부해야 되지만 질도 좋아야 되고, 우리 육체도 그렇고 우리의 영혼의 부유함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진정 행복은 동과 서를 잇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십자가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진정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풍부한, 진정 아름답고 귀한 행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자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듣게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읽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과 야곱은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도 어부였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집안 대대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의 집안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지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고 어두움과 싸우고 파도와 싸우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 배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술, 자기의 경험, 아니 내가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가, 자신에 대한 의심, 자신을 부정하는 그러한 하루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아니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어요. 아주 좋은 것을 얻어낼 수 있으리라. 톱다운이라고 해서 이제 정상들이 결정을 내려서 큰 것을 이루는 빅딜이 있을 거다. 그것이 없으면 스몰 딜, 작은 거라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으나 아무것도 건진 게 없는 노 딜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만들어 냈습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도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늘 맞는 아침이지만 오늘도 찬란한 태양을 맞는 그 아침인데요, 다른 때보다도 차게 느껴지고, 그리고 오히려 어두운 아침을 그가 맞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빈 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 배는 왜 그가 빈 배인가? 고기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 기술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 운이 없어서 그런가?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피곤했습니다. 무척 피곤한 거예요. 진정 피곤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 험한 일을 했기 때문에 피곤하다, 그것보다는 그가 허탕을 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허탕을 찐 그것이 기운을 빼고, 아니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과 불신이 진정 진범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많은 시간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하면 가벼운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무거운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때에 더 힘도 나고 속에서 기쁨도 솟고 그리고 흥얼거림도 있고 콧노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피곤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좀 거두어들이는 게 많고 무거움 속에서도 가벼움을 느끼고 새 힘을 이게 속에서 끌어내며 사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베드로는 그래도 내일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일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그물을 닦습니다. 그물을 씻어서 정돈을 해놓고 그리고 이 빈 배를 뭇에 대고 빨리 집에 가서 좀 누워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빈 배 실패한 베드로, 그가 있는 게네사렛 호수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빈 배 그리고 베드로 또 자기 동료가 있는 그들의 배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빈 배에 올라오셨어요. 빈 배에 올라오셔서 예수님은 청합니다. 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오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바다 쪽으로 더 좀 가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빨리 내가 뭇에 배를 대야 되고 빨리 집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뱃머리를 배 쪽으로 바다 쪽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바다 쪽으로 뛰어서 거기에서 이제 뭇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방향하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요청하는 것은 전혀 반대 방향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베드로는 그냥 순종을 하죠. 예수님이 하시자고 하는 그 방향으로, 그리고 바다 쪽으로 더 들어갑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셨다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 말씀 보면은 무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같이 한번 5장 1절 말씀 우리 의미 있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무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이제 학습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배워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제 말씀을 하시기에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그동안 참았던 자기의 속을 드러냅니다. 선생님이요,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그동안 배를 대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도 자기와 달랐고 지금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에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자기의 기술, 자기의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한 그 자리에 다시 또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것, 이게 시간 낭비고요, 헛수고고 상식과 경험이 비웃을 것이고 아마 이성도 그것을 부정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던졌더니 오늘 여기 성경 보면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6절 5장 6절 말씀 5장 6절 말씀 보면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거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베드로가 의지하고 살았던 것,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가 지금 이 게네사렛 호숫가 계속 지금 맴돌았던 이 삶의 터전,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현실이었어요. 아니, 자기 친구 동물을 불러서 그 배에게도 가득 채워서 그 동무도 기적을 채우고 기적을 경험하는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큰 깨달음을 자기가 얻게 됩니다. 진정 내가 믿고 따라갈 그 진정한 좌표는 무엇이냐? 내가 아니었어.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게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그는 깨달았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 믿어야 될 그분이 있다고 하는 것, 그 기적을 그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는 놀라운 순간을 그가 맞지. 그러한 깨달음 속에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납니다. 오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만남인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해가 뜨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고 하는 지동설, 우리 인류를 태우고 있는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하는 것,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하는 것, 무서운 속도로 돌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깨달음 속에 자연 법칙, 자연의 순리를 만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보면 이제 베드로는 예수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으로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아주 최고의 만남으로, 그리고 그 만남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순간을 그가 맞게 되고, 그것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의 깨달음이 오늘 우리의 깨달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그가 지금 자기의 빈 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기의 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들이 이건 진실이구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나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아니 깊은 데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것, 이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고기들을 명령하시는, 지금 내가 그물을 내려서 잡은 그곳 고기가 없었지만은 고기를 그 안으로 모으셨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그러한 깨달음을 그가 갖게 되죠. 정말 그런 것은 우리가 요나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요나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가죠.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그 자체가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결국 그는 그 배에서 던지움을 받잖아요. 그가 던지움을 받았을 때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렸고, 그는 큰 물고기 배 속 안에 있었습니다. 깊은 곳까지 내려갔는, 그냥 살아서나 죽어있는 모습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를 니느웨의 그 해변에다가 토해라.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요나서 2장 10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통하니라. 전번 성경이면 요나의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그를 토해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고기가 없었던 그 자리에 분명 애울 수 있도록 물고기를 모았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권세 있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나가서 또 하나의 귀한 깨달음은 이 물속을 다 보시는 예수님이시다. 물속을 보시는 그러한 주님인데 나의 속을 다 보시는 분이시다. 나의 속, 나의 죄를 보시고 나의 허물도 보고 나의 잘못,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 우리가 거울 앞에 섰을 때 나의 참모습을 보는 것처럼 진정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진정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보면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아 있는 그 하나님을 보죠.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보다는 자기의 참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가 깨닫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느라. 자기의 참 모습을 보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8절 말씀은 이제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5장 8절 말씀 엎드려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다 같이 우리 5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진정 자기의 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고기가 가득 찬 배 앞에서 기쁨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과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참모습에 실망하죠. 나가서 죄에 대한 형벌과 죄에 대한 두려움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의 참모습, 그 모습을 봐야 되고 우리의 참모습을 보고 진정 실망하지 않으면 이 실망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자들을 다 죄 가운데 있는데 그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것,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선 자기들,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그것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베드로, 그리고 빈 배의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배에 가득 차게 해주셨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진정 찾아오신 것,
베드로를 진정 찾아오신 것,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려고 찾아오셨나요? 예, 물론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로 하여금 물고기를 기적으로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나 물고기를 잡게 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주님, 그 주님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 그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그에게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이 말씀, 사실 우리는 얕은 곳에 고래가 있겠어요? 얕은 곳에 무슨 큰 고기가 있겠습니까? 깊은 곳에가 있죠. 그러나 그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은 말씀으로 내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내리는, 말씀이 인도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축복의 깊은 바다 속, 바로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기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라 하시는 그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귀중한 깨우침이고 깨달음이고 만남이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죠. 어떻게 축복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5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용서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죄로 인하여 우리 주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주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서의 은총을 주십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축복하시죠.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그는 새로워졌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던 자가 나의 주시여, 주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여 주님이시라고 그는 고백을 하면서,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는 당신의 것이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평생 주님을 따르면서 이제는 그가 게네사렛 호수, 그냥 하루 큰근히 그물질만 하면서 거기를 맴돌던 그가 세계를 향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그물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서 큰 사역을 한 위대한 인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빈 배는 인생의 실패였습니다. 인생의 실패, 빈 배는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는 신령한 공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정말 그날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하면은 그 배, 예수님이 어떻게 고기 위에 올라가겠습니까? 오늘 인생의 실패,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돈도 있습니다, 젊음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득하고 모든 것 별로 난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서 서실 공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베드로는 실패한 그 자리, 빈 배,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신령한 공간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이 실패할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기회의 공간이라고 하는 사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런 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들여 고기를 애워라. 실패를 어떻게 바꿔줍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인생의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자인데, 말씀을 의지하여 인생의 그물을 내릴 때 기적도 맛보지만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을 이루시는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진정 내가 변화받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이성, 나의 경험, 이것을 초월해서 우리 세계를 품는, 영혼을 구하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크고 귀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베드로와 같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진정 부유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금을 내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적의 은총도 우리가 누리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주님을 모시는 진정한 부유한 성공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이제 그들은 배와 고기를 다 등 뒤에 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 것과 주님을 놓고 선택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 필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세상에 다 놓고 갈 것인데 그거 계속 붙들고 있어서 주님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결코 포함해서는 안 되고, 진정 지혜로운 자들, 그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꼭 모시며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부유케 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4월 28일 날 새 생명 축제를 한번 열려고 합니다.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우리가 아주 복된 계획을 갖고 이제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우리 이웃들, 아는 분들을 한번 초청할 수 있는 신령한 어부로서,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아주 귀한 가치를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